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2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다시 세우리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가지러 갔다가 실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가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는 걸 보고 다시 여호와의 길을 가져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며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왕궁에서 누가 봤어요? 사울의 딸 미갈. 미갈인데 앞에 이 수식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울의 딸. 그 말은 미갈의 마음속에는 누가 가득해요? 사울이 가득합니다. 사울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의 딸 미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이 조롱하면서 어떻게 그 계집종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채통 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사람 앞에 그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 안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살지 마세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누구 눈치 보며 살아요? 사람 눈치 보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어때요? 앞뒤가 다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쓰며 살기 때문에 어때요? 힘들어요. 힘든 인생 삽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떻게 살아요? 한결같이 삽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말까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편안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주위를 살펴요. 요즘도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들이 참 그 국회에서 메시지하다 그 사진 찍힌 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 많이 당합니까? 앞에서랑 뒤랑 너무 달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에서 뒤에서가 너무 달라.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곤욕을 많이 당하는데 아예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을 편안히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대요. 그걸 위해 뭐 하셨다고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자, 하나님이 무찔르시는데 누가 일해요? 다윗이 일합니다. 다윗이 전쟁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무찔러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왕궁에 편안하게 삽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이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가 아니고 한결같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평화예요. 그 평화가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평화가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남이 나를 해코자 하면 어떻게 하냐? 늘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셨고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면서 왕궁에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참 기특한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 이거 참 왕으로서 참 뭐하다? 너무 죄송스럽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런 말을 듣고서 어땠겠어요? 참 좋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3절에 나단이 뭐라 그래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특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그 진심과 그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뭐 하시냐면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은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다윗 너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은 어느 곳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없어요. 사람이 지은 집에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디 살지 아니하고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집이었어요? 이동식 집.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이동하십니다. 누가 이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에 그 한가운데 항상 계셨어요. 이동 중에도 한가운데 계셨고 이동하셔서 거기에 텐트를 칠 때도 그 한가운데 계셨고 언제나 한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중앙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집을 구할 때도 어디 근처로 살아요? 교회 근처로. 그래서 우리 배영란 집사님 그리고 방식 원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잖아요. 어찌하든지 교회 근처로 오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도와 목적이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진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 살든 교회 밖에 살든 뭐 10km 밖에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쩌자고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 하나 안 짓냐?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은 생각, 좋은 의도,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은 아니죠.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다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하고 내가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아멘. 다윗이란다. 바울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 터키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서 사역하는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어떻게 되고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딱 한마디로 뭐예요?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한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 다윗이 지금 말씀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굳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하면서 날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걸 막으세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안 되고 있으면 몰라도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뭐 하세요?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성령이 막으세요. 그러시더니 밤중에 환상 중에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을 알고 인정하고서 10절 보면 인정하고 뭐예요?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지가 아시아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던 이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누가 가서 하냐면 베드로가 가서 그 사역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몰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유럽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지역은 누구를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고. 열심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니까. 다윗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보겠다는 마음도 가졌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다고요? 막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는 곳마다 더불어 다니며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7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심이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부터 성전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간다고요? 항상 이동식.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우리 오전에도 찾아봤잖아요. 에스겔 9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한다고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턱으로 떠나가고 떠나가서 완전히 떠나가신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잡혀간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가 되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거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말로 네 글자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저 바벨론에도 있고 나는 미국에도 있고 나는 이 영종도에도 있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왜? 고정된 관념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어디예요?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그러시더니 뭐라 그러세요? 집은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짓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가보세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 스가랴서는 앞에 학개서와 같이 언제 이야기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끝나고 돌아왔을 때가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때고, 그 당시가 이제 말라기랑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뭐 했냐면 그게 멈춰서 버렸어. 방해꾼들이 방해하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짓지 마라 그래 버리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뭐 하냐면 성전 다시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전 짓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고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성전 건축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성전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지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믿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그게 뭐라고요?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 뭘 하시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스가랴 찾으신 김에 스가랴 바로 앞에 학개거든요. 학개서 1장 2절 보세요.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이 몇 년 멈췄다고요? 16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유,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뭐예요? 자기 일에 너무 바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4절에 이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이 이때에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래요?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어디 올라가서 나무 가져오래요? 산에 올라가서. 어디 산이요? 예루살렘 산. 오늘 본문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준비하는 그건 다윗이 무슨 궁에 살았다고요? 백향목궁. 그건 어디서 와요? 레바논에서. 저 외국에서부터 수입해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수로를 따라서 가지고 와서 그걸 짓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솔로몬 선조 왕전이 망가지고 바벨론 갔다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성전 다시 지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백향목 가져다가 지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 그런다고요? 저 뒷산에 가서 오늘날로 우리로 표현하자면 저 백운산 가서 나무 가져다가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뭘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 하는 것 지금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미 고착해 된 그 마음을 뭐하라?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금으로 짓든 다이아몬드로 짓든 그 재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라 그거예요. 그거 하면 그걸로 하나님은 뭐 한다?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 재료가 지금 수입산이냐? 이탈리아 대리석이냐? 아니면 저 백항목이냐? 그거 따지고 있지. 이걸 짓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세요? 8절이란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이 감동되어 주의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성전 건축의 시작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에스라 보면 성전 지대가 처음 놓일 때 옛날 어른들 노인들은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의 건축 지대를 보면 웅장하고 화려하고 컸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솔로몬 이 수룹바벨 성전은 여기 보기도 뭐라 그래요? 너희 눈에 보기에도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어요. 너무 초라해. 너무 작아. 이게 성전이야? 아유, 몇 명 들어가지도 않겠네. 아유, 이게 예배당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뭐라고요? 사울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 크기와 규모와 그런 걸 1도 보지 않으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 그러세요? 2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뭐하리라?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보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이 영광이 더 뭐하리라? 클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왜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다니까.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의 모든 시경을 다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아름다운 돌 좀 보세요. 이태리 대리석이에요.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모든 게 무엇으로 꾸며진? 헌물로 꾸며진. 다시 바꿔 말해 뭘로 꾸민? 사람들의 고열을 짜서 꾸민. 왜? 과부가 성전 앞에서 헌금 앞에다가 2렙돈을 내잖아요. 그 고열까지 짜서 만들어낸 지금 유럽에 있는 저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
그거 다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들 고요를 짜서. 짜다 안 되면 면죄부 팔아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거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입장료 받고 그거 구경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어요. 유럽에서. 저 미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을 해요. 한국이 그 다음 차례라고. 왜요? 쓸데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쓸데없는 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이거 자랑하냐? 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뭐 할 거다? 싹 다 무너질 거다. 이 성전이 뭐였냐면 헤롯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은 이 요한복음에 가면 이 헤롯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BC 20년부터 지어져서 AD 한 70년, 73년, 그래서 83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63년까지 해서. 83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다 지어지고 나서 7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싹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요즘 저 스페인에 그거 무슨 성당이에요? 그거 가우디. 이제 완공 거의 다 돼가고 있다 하던데.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걸려서 지었는데 지어지고 나서 7년 만에 싹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예술적으로 멋있는 건축에 무슨 뭐 별소리를 다 해가던데 결국은 그게 뭐였어요? 예배하기 위한 장소였잖아요. 그게 목적이 달라져 버리고 나니까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거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 왜요? 자기 육체가 성전이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고린도서 3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자, 성전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집이 서로가 아구가 안 맞아. 이쪽은 A라는 사람이 짓고 이쪽은 B라고 짓는 사람이 짓고 저쪽은 C라는 사람이 짓는데 서로 그 아구가 안 맞아. 그럼 그게 집입니까? 집 모양은 하고 있어도 집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 지어지질 않았는데 바람 다 들어오는데 거기 누가 살아요? 여러분 성전은 나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성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맞아져가면서 내 안에 믿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성전 짓는 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하러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려지기 위해 서로 맞춰지기 위해 뭐 하셔야 돼요? 깎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깎여지면 뭐 안 하는 거라고요? 성전 건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할 거면 우리는 여기 모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여기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서로 깎여져 가면서 서로 아구가 맞아져 가면서 서로 부딪혀 가면서 서로 자꾸 괴로워하면서 맞아져 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갈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 그러시더니 그건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하고? 집을 짓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그리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짓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러시더니 뭐라 그래요? 집은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네 씨가 뭐 하리라? 집을 지을 거다. 그 씨는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단수 하나를 말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씨를 말씀하세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씨는 누구예요?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솔로몬이 집을 지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가 아주 그냥 확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나는 막으시더니. 그래서 나중에 가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다윗아 너는 뭐를 많이 흘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 내 집을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 전쟁 누가 시켰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서 다 이겼어. 그래놨더니 이제 와서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는다 그래버려. 그러면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 일평생 다윗은 이 가나안 땅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일을 통해서 다윗의 뭐 하냐면 통일 이스라엘이 완성돼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신 거냐면 이미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 솔로몬은 나이 몇 살에? 20살에 왕이 돼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지금 이제 갑자기 이름이 태우기만 한 때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저 태우기만 한 솔로몬을 데려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신 거냐면 성전 짓는 하게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다윗 평생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 안에 뭘 지으셨고 성전 지으셨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 짓게 하시면서 그거 누가 준비했어요? 전부 다 다윗이 준비했어. 솔로몬이 준비한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는 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오늘 1절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심으로 다윗이 평안하게 만들 하나님이 다 했다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야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이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요. 그래서 이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 예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말 지키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 언제 가서 지켜져요? 히브리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 때 가서. 우리는 못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언약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 하세요? 나는 그의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무엇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뭐하리라?
징계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들 아니다. 모든 아들에게는 다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왜? 그거 없으면 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거 없으면 나는 성전이 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듬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과 싸우는 사람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은 절대 놔주지 않고 내가 반드시 만들어서 뭐 하겠다? 사람 만들겠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그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뭐 하신다고요? 작품 만드신다고요. 예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볼 때 어떤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아저씨는 산에만 가면 죽은 나무를 가지고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건데. 죽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뭐 하냐면 그걸 막 자르고 다듬고 깎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만들면 작품이 돼. 누가 봐도 썩은 나무로 쓸모가 없어. 근데 그 아저씨는 그걸 보고 그 안에 작품을 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누가 봐도 썩은 나무야. 그런데 뭐라 그러신다고 오늘 오전에?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갑자기 죽은 나무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 빨리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작품 만드신다니까. 반드시 만드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짓다가 멈추니까 그걸 다시 짓게 하시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뭐 했어요?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다가 황금돔에다가 제3성전 짓겠다고요? 그런 세대주의적인 발상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날은 교회 건물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입니다. 교회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아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며요. 여러분, 오늘날에 짓는 교회 건물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배당 건축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잘못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야, 성전은 사람인데 뭐 하려고 건물이 아니 그러면 왜 그냥 나가서 비 맞고 살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한쪽에서는 성전 건축하자. 한쪽에서는 예배당 필요 없다. 자, 둘 다 어떤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짓느냐 안 짓느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가지고도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본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건축해요. 근데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새소망교회가 여기 꽉 찼어. 2층도 꽉 찼어. 막 다 꽉 차서 예배가 안 돼. 막 2부 3부를 드려도 안 돼. 그냥 얼굴이 막 귀에 걸리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안 되니까 뭐라 그러면 이병수 목사가 이제 안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좀 늘리든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반대를 해. 그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으면 돼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거 짓는다고 싸우면서 그걸 지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면서까지 그것을 짓느냐고요.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뭔지 분명한 본질을 알면 이걸 짓든 안 짓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싸우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을 잘 건축하고 계시느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 늘 노력하시냐고요.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늘 가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과 찬송은 가득하지 않고 다른 것이 가득하다면 그건 지금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 역할 잘 하려고. 안 그러면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뭐하고? 함께 있어. 왜요? 왜 다윗과 함께 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전 기능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 매 그리고 인생 채찍을 휘두르신다. 그거 맞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제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군데 읽고 마칩니다. 역대상 29장 보세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5절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게 하였노니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가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어떻게 드려? 즐거이 드려. 자, 솔로몬이 아니고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성막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드려요? 다 즐거이 자원하여 드려. 나중에는 성막 짓는데 넘치도록 가져오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말래요? 가져오지 말라고 막을 만큼 가져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요?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의 방식. 하나님은 억지로 어거지로 뭔가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내 안에서 열정과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일에 자원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 좀이 쑤셔. 힘들어.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설교 한 번 하면 베드로처럼 막 3,000명, 5,000명 갔으면 좋겠고 설교 한 번 하면 성도님들이 막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그랬대더라고요. 환상을 보면서 지옥 환상을 보고 막 그 사람이 대굴대굴 굴르면서 막 회개하고 막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났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목사들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나도 설교할 때 저런 일이 막 일어나가서 막 아니요.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도 몇 번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몇 번 없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오래 두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이런 일이 되어지게 만드세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 뭐하고 있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 가시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가시면서 하나하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더뎌 보여도 때로는 조금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지어주시는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할 겁니다. 그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오늘도 지어가시면서 우리 하나 되어가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